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잘 산다라는 말을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산다. 이게 원래는 이제 제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세상에서 잘 산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로만 결론이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못 산다. 제대로 살지 않는 거, 똑바로 살지 않는 거. 똑바로 봐야 되는데,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못 산다 그러면은요, 돈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사람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돈이에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 노후가 보장된 삶을 사는 삶. 마음껏 쓰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쪼들린다, 모자란다, 아쉽다 그러면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죠. 돈 많아야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의해 살지 않고 성경의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현대 교인들이 싫어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6장에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곳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먹을 거 있으세요? 지금 대답 안 한 분들은 일주일 금식하셨어요? 제가 내일 밥 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입을 거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죠? 만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입을 거 있으시죠? 지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앉아있는 분은 없네요. 다행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남자가 여자가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근데 다 옷 입고 계시래요. 그러면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로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지? 그럼 족한 줄로 알아. 입을 거 있지? 그럼 족한 줄로 알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 걸리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발 동동 구르고 어쩌지 막 이러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깨어서 기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거,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이 정말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어라 하고 걱정하고 죽어라고 염려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서 잊어버리는, 망각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빛된 삶, 소금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복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돈이 없으셨거든요. 노숙 생활 많이 하셨거든요. 누가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그랬더니 공중의 새도 우리가 있지만, 둥지가 있지만, 여우도 우리가 있지만,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공중의 새만큼도 들의 여우만큼도 우리 주님은 넉넉한 게 별로 없으셨던 분이에요.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 보고 너 바닥에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은 그 입 열고 동전 나올 테니까 그걸로 네 거랑 내 거랑 세금 갖다 내. 또 속으로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라도 있으시요. 나는 물고기 100날 잡아서 입 벌려봐야 동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모자랄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 떠돌이 설교자죠. 장남이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설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 친족들 사이에 소문이 났겠어요. 미쳤다. 그래서 미친 예수 잡으러 오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누가 예수님 보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보고 불행하다고 누가 감히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행복할 수 없는데 사실은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선 순간부터요, 인간적으로는 완전 개털들이에요. 도대체가 여건이 넉넉지를 않아요.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노숙생활 많이 해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삶의 여정을 굉장히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봅니다. 오리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줄까 하고 빤히 쳐다보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요. 이 모여든 사람들 보고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오늘 걷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여러분들 구걸하는 거지에게 혹시 자기 합수표 몇 장씩 뺏어 주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그분들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게요. 신사임당 막 몇 장씩 빼가지고 주는 분들 있어요? 안 그러거든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는 사람들은 인심 있는 사람입니다. 세종대왕 꺼내서 주는 분들, 10,000원짜리 주는 분들은요 스케일 큰 거예요. 그죠? 50,000원짜리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거지에게 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 정도 푼돈, 그건 푼돈이요. 사실 큰 돈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주머니에 없어요. 장정이.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듯이요, 절대로 비굴하거나 풀이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당해요. 왜냐면 돈은 없지만 더 대단한 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의식이 뚜렷하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러니 당당하게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누가 베드로 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잘 나갔어요. 진짜로 잘 나갔어요. 그 제사장들의 신입을 받았으니까, 가말리 밑에서 배운 최고의 학력 소유자니까, 지금의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랍어에 능통하니까, 히랍 철학에 대해서 박식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뛰어나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요 중에 2-3개만 가지고 있어도 야, 스펙 좋다, 너 집안 참 괜찮다, 야, 너 부럽다, 이렇게 여길 만한 건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갖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그 좋던 것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볼일 보고서 아까워서 물 못 내려버리는 사람 없죠?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이 아까운 거 어떻게 내요? 그 눈물 뚝뚝 흘리면서 물 내리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배설물이니까. 배설물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쓸어버려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집안 원하잖아요. 좋은 집안. 스펙 원하잖아요, 다. 거기에 환장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바울 사도의 고백에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배설물이다, 배설물.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얼마나 예수님 한 분에 미친 거예요. 다 버려. 아깝지도 않아요. 아쉽지도 않아요. 속상하지도 않아요. 때때로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버렸을까? 후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멋진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다 버리고 다니다 보니까요, 어렵거든요. 궁핍하거든요. 쪼들리거든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요,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춥고 못 입었어요. 굶고 못 먹었어요. 헐벗었노라. 물속에서 뗏목 잡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기도 하고, 신의 위험, 강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돌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사도행 16장의 내용이죠. 근데 이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풍부에 처하면 감사하자. 궁핍에 처하면 자족하자. 따라하세요.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자. 안 주시면 감사함으로 지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돈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향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힘들고 망하고 수확이 없으면은 어느 쪽에서도 좀 숨통을 트여줘야죠. 무화과 나무라도 멀쩡하든지 감람나무라도 멀쩡하든지 밭에 식물이라도 있든지 우리의 양이라도 있든지 외양간에 송아지라도 있든지 하나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멀쩡해야 제가 그거 보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줘도야 되는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힘이 뭐냐?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감람나무 소출이 아니에요. 밭의 식물이 아니에요. 우리 양 외양간의 소가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힘이 되면은요, 그 하나님이 여전하시니까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잡동사리들을 나란히 두니까 이 잡동사리들 중에 하나가 망가지거나 몇 개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망가지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계셔도 내게 별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쭉 젖어서 불행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신앙의 기초가 아직은 부실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요한,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 근데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아서 따라합시다. 세례요한은 불행한 사람일까? 한 번 더. 세례요한은 불행한 사람일까? 답은 이미 나왔어요.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합니다. 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요인은 자기가 애초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좋은 것들이 있죠. 그거를 못 누려봤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집안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조금 이 부분을 다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못합니다. 왕도 못해요. 우시야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다음에 교만 떨면서 자기가 제사 드린다고, 제사장 노릇한다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문둥병 생겨서 버림받았죠. 별궁에 숨어서 통치하다가 문둥병 도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좁아요. 누가 될 수 있느냐? 반드시 레위 사람이어야 돼요. 레위 사람. 자, 레위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아론의 후예여야 돼요. 모세 후손도 안 돼요. 아론의 후예여야 돼요. 자, 이 아론의 후예는 두 줄기로 내려갑니다. 그 중에 한 줄기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다윗이 왕이던 시대에 제사장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이 둘 다 아껴요. 그런데 다윗이 늙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 시대적인 변천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가 잔머리를 굴려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무력의 실세인 요압을 꼬드겨서 자기 편 만들고, 정신적인 실세인 아비아달을 꼬셔서 자기 사람 만들고, 왕 된다고 잔치 벌일 때 왕의 자기 아우들, 동생, 왕자들 다 불러 모으고 신하들 상당수 불러 모았어요. 안 부른 사람은 나단 선지자, 사독 제사장, 그 다음에 분하야라는 시위대장, 그 다음에 솔로몬. 요 네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아도니아에게 몰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세력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막 쫓아가고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는 끝납니다. 한 사람 세력이 모자라고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으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직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근데 아비아달이요, 아도니에게 붙은 것 때문에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것이 외형적인 원인이지만 실제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을 박탈한다고 예언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후예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사독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이 내려오면서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는요. 그런데 일단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면은요, 삶이 보장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보장된 삶이죠. 대학이 보장됐다. 좋은 대학이. 직장이 보장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된다. 노후가 보장된다.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보다 관심 갖는 거 뭐가 있어요? 이거 다 원하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김원혜 장로님이 인사 명절 앞두고서 잠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법원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검사들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철밥통이라고 계속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7급 시험은 어려우니까 9급 시험에 주로 몰리는데요. 와,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공무원이 되면은 뭐 큰 부자가 되느냐? 안 돼요. 다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정년 이후에 연금 때문에 노후가 보장이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엄청나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장된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이 원하는 배우자 1순위 이쁜 교사, 2순위 평범한 교사, 3순위 못생긴 교사. 왜냐? 교사는 공무원이거든요. 보장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례와는요, 모든 게 보장된 진짜 금수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거를 못 누려요. 이걸 못 누려요. 두 번째로 이 세례와는요, 젊음의 특권을 못 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이 뭐예요? 광야죠, 광야.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 그러면 10대 나이, 20대 나이, 그 젊고 에너지 많고 호기심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그 나이를요,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박재신 형제가 케냐에서 좀 살다가 왔는데, 그때 정말 외로웠답니다. 외로웠대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외로움 속에서 신앙이 자랐어요. 이 광야는 학교입니다, 학교. 깊어지게 만드는 학교예요, 학교. 제가 성민교회 종탑방 5층에서 5년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외로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외로웠다 치더라도요, 광야에서 보내는 것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저는요, 5층 종탑방이 외롭지만 5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서 조금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컵라면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페리카나 치킨을 그때 잘 먹었는데 한 마리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 방에 놀러는 안 왔는데 주문하면 5층까지 와요. 씩씩거리면서 욕하면서 와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그러면 한 마리를 혼자 다 뜯어 먹었어요. 중각 때. 닭이 아마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와는요, 한밤중에 텐트 친 곳 거기서 나와 봐야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전화 걸어서 페리카나 한 마리 보내주세요.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 도시에 있어야 놀 수도 있고 데이트도 하고 문명생활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재미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저는 제 방에 컴퓨터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볼링장도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 아예 안 하지만,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요즘 효빈이가 볼링에 필이 꽂혀가지고, 볼링장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허락 없이 자꾸 가다가는 볼링을 아예 못하게 된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먹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비싸고, 뭐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지금도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진짜 아무거나 먹어요. 세례원은 뭘 먹었느냐?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는데 생각을 해봐요. 메뚜기와 석청. 그것도 뭐 메뚜기를 그것도 양념 쳐가지고 요리해서 뭐 프랑스 요리처럼 고급스럽게 만들어 먹느냐? 광야에 그런 거 요리할 도구가 어디고 양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날거 말려서 씹어 먹는 거예요. 석청 들꿀이에요. 들꿀. 제 아내는 이제 빕스 같은 거 좋아해요. 저는 빕스 그 비싼 돈 내고 왜 가서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먹을 게 뭐예요? 순 푸성기더만. 그리고 뭐 립 같은 거 그런 거 좀 있나? 그죠? 그거 별것도 없더만. 그거 왜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빕스 같은 거 좋아하는 제 아내가 메뚜기만 먹고 몇 년을 지내려 한다면 제 아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메뚜기와 석청을 매일 먹으면서 하루에 3개씩, 몰라 몇 개 먹었는지 세례요한이. 근데 매일 그 몇 개씩 먹으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보낼 수 있겠어요? 그 말이 그렇지 못합니다. 못해요. 아무거나 잘 먹는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세례요한은요, 멋부리는 젊음, 센스 있는 젊음, 세련된 젊음, 화려한 젊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낙타 토롯을 입었어요.
가공되지 않은 천연 낙타 가죽을 대충 구멍 내고 모양 내서 그거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꺼끌꺼끌 하겠어요. 냄새도 좀 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다양한 옷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지만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요, 비싼 옷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어떤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그 당시 비싼 옷, 아무나 못 입는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고급 옷이 있어요. 고급 옷. 좋은 옷도 있어요. 그 연세가 좀 들어서 한 80, 90 되면은 패션에 대해서 큰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치지만 10대, 20대 나이 때는요, 자기가 입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허접하게 입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세련되게, 폼나게, 멋있게, 근사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편안하게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이걸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하나도 못 누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옆집 아저씨 죽으면은 죽은 아저씨 옷 저희 어머니가 얻어다가 밑에만 잘라가지고 저 그냥 입고 다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기지바지를 입다 보니까 청바지를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때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30대에 생전 처음 반바지를 입어봤다고. 반바지 새 거를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뭐 센스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입는 그 옆집 아저씨의 옷이 세례 요한이 입은 낙타 톨옷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적어도 그 옷은 꺼끌꺼끌하지는 않았어요. 냄새나지도 않았어요. 자, 이게 나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볼 때 헤롯이 죄졌거든요.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았거든요. 이건 패륜이죠, 패륜. 근데 다들 입 다물고 있어요. 헤롯 대왕의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 밑에 호위 서는 군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지금 같은 인권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쉬하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살그만 얘기하고 그래서 훑어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 세례 요한은 대놓고 그 죄라고 회개하라고 이러니까 가만 놔둡니까? 털컥 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다 하더래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요. 이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유대 공동체가 좌지우지될 만큼 입김이 세요. 이런 사람들 일부가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사두개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예우를 세례 요한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찾아와도 엄청난 반응이에요. 야, 바리새인께서, 야, 사두개인께서 여기까지 먼검을 해주셔서 어이구 이거 황송해라, 어이구 황송해라 이럴 만한데 엄청난 수의 바리새인이, 엄청난 수의 사두개인들이 단체로 떼거지로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광야까지 쫓아온 거예요. 황송한 발걸음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으신 양반들이 떼거지로 몰려오셨는데 찾아와 주셨는데 감지덕지해야 될 세례 요한이 한다는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 누가 좋아합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다 등 돌리죠. 사두개인들 다 등 돌리죠. 세례 요한 싫어합니다. 그 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많이 있지만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찍어버리셔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다익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7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해라. 첫사랑 되찾아라. 찾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길 거다.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별은 그 교회 목회자를 말해요. 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고 그 별을 손에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묘사가 돼요.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얘기는 교회도 파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이러면서 세례와는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눈치코치 되게 없는 거죠. 왜 권력자들 눈 밖에 날 소리를 굳이 해서 그냥 백성들 잘 따르니까 존경하니까 와서 세례 받으니까 영향력 많이 생겼으니까 그냥 헤롯 못 본 척 지나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굳이 그들 오는데 왔으면 왔는가 보다 여기까지 와서 고맙습니다. 예, 편히 가세요. 그냥 이랬으면 우호 관계 유지하면서 참 대접 받으면서 지냈을 텐데 왜 굳이 거기다 대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왜 굳이 거기에 대고 동생 아내 취한 거 잘못이야 라고 지적질을 하냐 이거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눈만 딱 감고 있으면 만사 편한데 왜 굳이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처세술이 바닥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감옥 갔을 때요, 싸다 싸. 임 잔문 놀리다가 저럴 줄 알았지. 내 고를 줄 알았다. 쌤통이다. 이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불행해 보이죠. 자, 하나를 더 찾아봐야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소반에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얹어서 내게 주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 여자도 참 천박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여자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엄마 헤로디아도 천박하고 추악하고 정말 더러운 여자예요. 또 그런 요청을 들었다고 신하들 앞에서 원한 거 줄게 약속한 거 그 체면 질의한다고 그래 요한 목 베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와 명령을 내린 헤롯도 참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악한 인간이에요.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 머리가 음식입니까? 그걸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장가도 못 가고 이세도 못 남겼고. 그 세례요한은요,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세례요한은요. 안 됐잖아요. 재수 없는 인생. 가련한 인생, 눈물 나는 인생, 요절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도장을 찍어도 누구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죽어요? 허망하게. 그 하찮은 여자 따위에 의해서.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절대로 세례요한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세례요한은요, 영적으로 정말 충분한 훈련을 받았어요. 못 먹었는지 몰라도, 못 마셨는지 몰라도, 못 입었는지 몰라도, 못 누렸는지 몰라도, 재미는 좀 없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누구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거 행복 아니에요? 아멘 소리 안 나오는가 봐요. 돈이 없으면 행복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진짜 본질적인 행복 아니에요? 이럴 때 아멘이 천지 터지라, 지붕 떠나가라 나와야죠. 그거 행복이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럼 광야 40년간 모세가 보냈지만 그 광야 40년간은 모세에게 지옥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의 시간인 거예요.
모세를 위대하게 갈고 닦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불행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신나는 거예요.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즐거운 거예요. 세상 걱정, 염려, 절망 다 떠나간 온전한 평화의 시간, 그 시간을 누리는 거죠. 텔레비전보다 큐티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 수다보다 기도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 신문이나 잡지보다 성경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 놀러 다니는 것보다 전도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 PC방이나 술집보다 예배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 군림하는 자리보다 섬김을 좋아하는 성도들, 인간적으로 보면 안쓰럽고 초라하고 재미없고 심심하고 저게 뭐야 하시겠지만 이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할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일어나야 돼서 그렇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던데, 물론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근이요. 근데 어느 시점 지나고 나니까요, 막 하루 종일 있어도 이제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좋아요. 그 시간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서 온 게 아니라 안 오면 담임 목사 가뜩이나 성질 더러운데 목소리도 큰데 눈은 옆으로 째진 상태로 크지도 않은 눈으로 째려보면 그 싸나운 눈초리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달려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이 세례요한은요,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다시 말해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든지요,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게 여기 있어가지고 아까 자꾸 종을 두들겼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소리를 내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의 사명은 소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구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세례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40장,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언급돼요. 말라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해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 그것이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지나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실제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질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재능이 없어서, 역량이 안 돼서, 인맥이 없어서, 운 지질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세례요한을 창조하시고 보내신 목적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라고 창조하시고 보내셨으니 거기에 맞게끔 살아간 거예요. 그 목적을 다 이루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세례요한 자기는 몰라요. 엘리야라는 걸, 자기가 다시 오리라는 엘리야라는 걸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신랑은 아니지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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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예수 예수 예수만 전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남아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병자 고친 적도 없고요, 예언을 한 적도 없고요, 귀신을 쫓은 적도 없고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회개 세례만 전파했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똑같아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자랑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이 입이 왜 존재하느냐?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의 눈이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의 귀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왜 존재하느냐?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멸망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을 수많은 영혼들 건져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게 진짜 행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맞아요. 잘 살았어요. 진짜 세상 기준으로 돈 많아가지고 떵떵거렸어요. 자식들도 잘 불렸어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울 미쓰리라.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 볼 때요, 부럽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안 됐다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정주영 씨 돌아가시기 전에 소떼 500마리 몰고 판문점 넘어갈 때 막 언론에서 막 조명하고 와 거물은 거물이다. 제가 그때 그분 엄청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저분 저럴 때가 아닌데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데 소떼 500마리에다 5만 마리 갖다 주면 어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죄송해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행복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게 진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바꿉시다. 완전히 바꿔버립시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주님과 머무는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행복이요. 마침내 주님의 입에서부터 너 잘했다, 너는 내 종이야,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불행한 사람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 연사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롤모델이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죽고 싶었어요. 근데 놓쳤어요. 벌써 제가 50이 됐어요. 30대 초반에 순교를 당해서야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건데 이미 늦었어요. 그렇지만 정신만큼은, 자세만큼은, 모습만큼은 세례 요한처럼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우리 예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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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행복하시오? 라고 물으면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불행해하고 한숨 지면 제가 옆에서 옆구리 꼬집을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잘해갑시다.